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다 펴서 쓰면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분들 서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부터 합니다. 조언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난 예배도 내가 제일 은혜 받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특별히 5월달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오늘 5월의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어버이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만나고 또 어버이를 만나는 이런 가정의 달 대세기일 때마다 참 부모님의 은혜는 정말 과히 그 사랑을 만무지리라도 우리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또 느껴집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 부모 없는 줄 알고 너무나 이렇게 불의한 면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님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관계는 아내와 남편이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화목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넘쳐집니다. 그리고 질서와 권위가 바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남은 생애는 많지 않습니다. 사는 날까지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고 이 땅에서 가족 안에 또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사랑이 돈독해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나 이 가정이 그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세우는 것은 어려워도 한번 무너지는 것은요 쉽게 무너집니다. 성경 말씀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하지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빠르게 쉽게 지지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바람 불으면은 다 쓸려 무너진다 했습니다.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하나님 제일로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화목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주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해야 되고요.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철칙인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기고 당시에 지키지 않으면 돌팔매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의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가혹하게 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의미는 다른 사람과 윗사람의 의견에 순순히 따름을 말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만 잘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면 칭찬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파쿠오, 아래, 곁에 의해서 경청과 복종, 순종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이 많이 번복되어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순종의 대상은 세 가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 1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내게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만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서 주님 나라 천국에 잘 들리 올린 때까지 이끌어가는 이런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그 지도자는 회개할 그런 자인 것 같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대하여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라.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자녀에게 또 주님은 옳은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옳은 일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낮 시간에 4가지의 말씀의 은혜로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는 우리가 불복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순종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축복, 모든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항상 자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은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은 또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인륜의 법칙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인륜의 법칙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그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의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의 66권의 축소판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 십계명에는 그 축소판은 2돌비가 들어있지요. 십계명 안에는 2돌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돌비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그래서 1과 4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는 하나의 돌비가 있고, 또 하나의 돌비는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마지막 10번째, 이렇게 해서 사람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그 첫째가, 5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이거죠. 부모에게 잘하면 복 받습니다. 이 명령을 잘 준행하는 자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기쁨이 있다는 것. 기쁨이 있다는 것. 정말 우리의 가정이 얼마만큼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요, 그 가정은 참 화목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제일로 주님을 앞에 세우고 그 안에서 가족들이 옹기종기 산다는 것, 참 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기고 부모를 경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것.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거역함이 없도록 순종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식은 부모의 뼈와 살의 분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나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부모에게 효하라고 했는데 오늘에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불효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사실 부모 없이 세상에 지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항상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또 반성해보며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그 말은 뱃속의 아이를 몸 밖으로 낳다라는 그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낳은 거예요. 낳을 때 쉽게 낳는 게 아니지요. 아이를 가지면은 10달이는 달을 채워야 됩니다. 조금 빨리 나오는 자녀들은 막 6달 만에 나오는 자녀도 있고 7달, 7삭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고생스러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정말 효도를 잘하는 자녀라면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이요 또 하나님 앞에는 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불순종하고 불효하고 부모로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본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한 일이지요. 복을 받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낳았다라는 이 말은 뼈와 살의 분신을 이어서 연결해 주었다는 뜻으로서 낳았다. 이 부모님은 참 이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 속에서 불렀지만 어버이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면 1년 365일 다른 딸은 뭐 한다 해도 5월달 가정에 다니면서 어버이날만큼은 자녀들이 조금 더 그렇게 생각을 반성해보고 되돌아본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1년 365일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부모님은 헌신자처럼 여기고 내 속 안중에 계시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주변에 오늘날 현실의 자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애써서 잘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줘도요. 그렇게 양육을 했어도 근데 이상하게 부모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삐뚤어진 길로는 잘 가요. 그런데는 학원을 안 보내도 너무나 잘 알아요. 비싼 돈 들여가면서 학원 보내면요 참 힘들었는데 그런 거는요 못된 거는 학원 안 보내도 기가 막히게 그냥 너무나 잘 배워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알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부모의 뼈와 살의 분신을 이어받은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 했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며 즐겁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가장 즐겁게 해드려요. 이것이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효하는 거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 온갖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했습니다. 독수리 새끼까지 와서 쪼아먹는다 했어요. 부모님에게 잘하라는 말은 넘칩니다. 어딜 가나 이 말은 누구든지 그렇게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돌아가신다 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때 가서는 후회밖에는 없다는 것. 후회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했으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사가 보면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요, 그 영정 앞에서 자기 부모님을 보면서요,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가슴이 찢으면서 우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자녀들은 100%가 뭐냐? 말썽꾸러기예요. 이제 돌아가시니까 못 본다 하니까 서운해서. 근데 부모를 잘 모신 자식은요, 서운도 서운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사시면서 그래도 최대한으로 섬겼기 때문에 후회함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을 때 생전에 잘 받들어 섬기는, 효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상에서 가장 가깝고 친숙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가깝고 친숙한, 그래서 부모에게 와서 별의별 말을 다 하잖아요. 비밀이 없어요, 자식 간에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무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깝고 친근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가까워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허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을 터놓고 비밀도 없습니다. 계산이 없어요. 끊임없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얘기해요. 우리 집에 큰아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이 녀석 보면요, 지 엄마한테 아주 조곤조곤 있었던 비밀 얘기를 다 내놓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런 거예요. 딸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사람한테는 입을 딱 자꾸를 닫고 있겠지만은 부모한테는요, 자꾸 열고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있는 얘기. 말을 더 못해서 문제지. 또 다 들어주잖아요. 또 부모님처럼요. 응? 그래서 저도 가만히 듣다 보면요, 야, 저 말은 그만 좀 했으면. 쫑알쫑알. 종달새는 저리 가라요. 근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은 다 들어주니까. 하다 보면, 야, 그만 좀 하자, 이제는. 스트레스 받겠다. 스트레스도 뭐고 필요 없어요. 그동안 못 만났으니까 하고 싶은 말 지할 거 다 해야지만은, 속풀이를 해야지만, 그제 가서 뭐냐면, 또!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가 그런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안도에서는 어머니를 오마니라고 합니다. 오마니. 그 뜻은 어머니가 자식 하나 키우는데 5만 가지의 그 수고로움이 든다고 합니다. 5만 가지. 그래서 그 뜻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스운 말 같지만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5만 가지의 고초를 당하면서 자식 하나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 일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징계를 하여도 공경해야 된다. 아마 지금 같은 게 부모가 너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몇 마디 하게 되면 뭐합니까? 삐져가지고 오지도 않아. 지만 풀어질 때까지 이것이 1년이 될는지 2년이 될는지 돌아가셨을 때 올는지 그건 몰라요. 지금 그래요. 옛날에는 뭡니까? 꾸짖을수록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 자식들이 많지 않아요. 지장난 맛을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없이 세상에 나왔어요. 부모의 수고로움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놓고 한번 살아봐라.
그때를 부모는 뭐냐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도 한번 속 썩어봐라. 속을 썩어봐야지 알지요. 속 썩기 전에는 몰라요. 지 잘난 맛에 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들어먹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쓸데없는 거에는 금방 학원에 안 가도 금방 배우잖아요. 너 잘 되라고 막 돈을 줘가면서 막 푹푹 가르쳐도 학원 안 가. 그동안 삥떡 쳐먹느라고요. 삥떡 진짜 말로 학원 간다고 거서요. 삥떡 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 못된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다 데끼고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가다가 서울에 올라갈 때 있어요. 제 입원하면서 총회 갈 때 그러면 아침 일찍 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어떤 때 보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야, 이게 아가씨인지 학생이 아니에요. 아주 뭐 얼굴에 화장해서 뭐 입술 립스틱 해가지고서요. 야, 친구야, 롯데 월드로 해서 또 어디 가자. 무리로 5명 타가지고서 얼마나 쪼갈쪼갈 되면서 가는지요. 그다음 친구가 좀 늦게 탄 거만 출발할 때 온 거예요. 야, 빨리 오지. 야, 왜 왔냐 이거예요. 그 사람 볼 때는 지 부모는 알고 있을까? 이거예요. 지 부모는 알고 있을까? 네. 야, 그거 볼 때만 몇 번 봤어요. 신난 거예요. 아주 자유로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기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2절과 3절 함께 똑같이 교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일까? 여기에는 땅에서 잘 된다 했어요. 예, 그 다음에는 장수하게 된다. 그 다음에 복을 누린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길다 했어요. 장수한다. 그리고 복이 있다. 복이 임하리라.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헛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불변함 없이 정확한 말씀이고 말씀 약속대로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 원하시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씀드려서 잠만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순종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오늘 이 자리에 카네이션을 다 달았습니다. 참 멋있네요. 예전에는 보면요, 어버이날 같은 날도 보면요, 5월 8일 날 그랬더니 꽃을 달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안 보여요. 없어요. 나는 그런 것들 차라리 카네이션 이렇게 달고 다니면 더 좋을 텐데 1년에 한 번. 근데 요즘에는 보세요. 손으로다가 뭡니까? 아주 거기에 카네이션 생화 이게 들고서 가져오는 거. 그건 너무 뭐예요. 하루에도 이렇게 달고서 이렇게 좀 길을 다니고 다 이렇게 뭐 그러면은 나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보면 안 다셨다가
자녀들이 안 달다가 이렇게 예배당 오늘 둘째 주 어버이날 교회 오니까 잠시나마라도 이렇게 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카네이션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는 이 어머니 가슴에 이 카네이션이 달려졌을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멋있게 보여요. 이 카네이션이 왜 그랬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살아가면서 자녀를 놓고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그 고생 수고함을 다는 거 아닙니까? 카네이션은 젊은이들은 장가 시집 안 간 사람은 못 따는 거예요. 간 분만 다는 거예요. 네. 왜? 수고로움을 아니까. 자식들 낳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만 잘 믿으라는 종교이지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 잘하라는 가르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성경에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도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철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죽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 땅에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여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에게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 복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복 받고 싶으면은 정말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 젊은 학생들은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부모님을 잘 섬겨질 때에 후일에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옳다는 뜻은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 옳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부모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마땅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도 마땅한 일인데 마땅하게 행하라 이거예요. 옳은 일이지 않느냐. 왜 옳은 일을 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마땅히 당연하게 하는 일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해야 할 부모인 줄 믿습니다. 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니면은 안 해도 그만이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을 거스리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순종만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모의 뼈와 살의 분신을 이어받은 자식으로서 지상에서 가장 가깝고 친숙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항상 공경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5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같이 부모에게도 순종하라고 한 말씀 기억해서 순종 잘하는 자녀들이 되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며 장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만 돌려지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에 감동케 해주시고 날마다 보람된 삶, 화목된 삶, 화목된 가정,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복된 찬양과 말씀이 흘러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